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이런 때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말씀 가운데 찾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얻어 힘없게 하시고 아무리 혼돈된 세상을 살아도 기도하게 하시오니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의 기쁨과 영광 되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 7일 토요일 말씀 미가 7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악한 땅 세상에서 탄식이 나오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자 이런 거죠. 희망 없는 세상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 노래 있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뭐 이 풍진 세상이라는 게 무슨 뭐 일본 침략 당시만 얘기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풍진 세상 같은 현실이 정도 차이 다 있는 겁니다.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다 소용없다. 이 풍진 세상에 다 부질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희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르라 기도하라 이게 7절 말씀이에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런 거죠. 찬송가 그런 찬송이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탕자처럼 기진하고 믿는 자여 어이할 거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절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그렇게 돼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4절에 가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게 우리가 살 길이겠어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기 성벽은 예루살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벽이 아니라 믿음의 성벽인 거예요. 우리가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날, 성벽을 다시 강건히 세우는 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축복의 지경이, 은혜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벽이요, 기도의 성벽이요, 말씀의 성벽이요, 전도의 성벽이고 선교의 성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다시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 지경이 확장되는, 축복의 지경이 확장되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누구 불평하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우리 부목사들하고 회의할 때면 이게 딴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 교인들이 하게 하라. 기쁨의 경험, 행복의 경험, 성공의 경험을 교회에서 작더라도 계속 경험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부정적인 것 자꾸 빠져들어가요. 아이고, 요만한 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언어가 이게 참 문제예요. 긍정적인 언어,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가 되는데 그냥 부정적인 언어가 그냥 뻥튀기가 이만해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사실이 아닌데도 막 그냥 함부로 막 해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나 되느냐.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많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인포메이션 가지고 자기가 굉장한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이거 알았어 저거 알았어 하면서 카톡 돌리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또 교인들은 또 그래 이러면서 또 그걸 또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정신들 나갔어요. 정신들 나갔어.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거 동네도 그렇게 허접한 동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짓들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제가 목회실에 계속 부탁하는 게 기쁨의 경험, 감사의 경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보람 있는 경험, 행복의 경험, 이걸 자꾸 확장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희망 없는 세상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말씀의 벽, 기도의 벽, 사랑의 벽, 이웃사랑의 벽, 전도의 벽 쌓아올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지경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하고 400명, 480명, 880명과 싸울 때도 제일 먼저 한 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였어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니까 거기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있는 거고, 하늘에서 또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시시한 인간들하고 막 붙어가지고 산이 죽니 난리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그런 일로 바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전념을 다하고 일심을 다하고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거짓 선지자 880명들하고 싸울 때 딴 거 아니에요. 예배의 재단을 죄를 쌓는 것밖에 없습니다. 헛된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 주와 같은 그분이 누구예요? 주의 지팡이,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신다. 14절 말씀이에요. 그 땅은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가 된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로 선한 목자 되셔가지고 세상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내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믿고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 다시 사신 그리스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15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려 하시느니라.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노예 백성을 예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으로부터 수도 없는 기적을 이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자로 만드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작고 큰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바라봐요.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를. 그런 하나님이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16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 백성들이 부끄러워서 입을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못된 짓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만들고 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입을 막아야 돼요. 끊임없이 못된 짓 하는 거 붙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도 바쁘고 이런 영혼들 구원하기도 얼마나 바빠요. 아이고, 참 정신들 나갔어요. 보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제가 보면 우리 교단도 참 큰일이에요. 큰일. 바닥에서부터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뭐 권력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교인들의 헌신과 피땀으로 기도와 무릎 꿇는 헌신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걸 모르고 함부로 권력들 휘두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 뭔지 모르면서 파리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괜히 그냥 아이고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때고 그 어느 때보다도 무너진 걸 회복해야 되는 때고, 오늘 이게 말씀하잖아요. 11절에서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야만,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어야만 지경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 여기에 집중해도 모자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프로싱 제일교회 부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면서 방해하던 자들이 입을 막고 부끄러워하는 날이 곧 와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못된 짓 하던 자들. 왜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걸 밖에서들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난 정말 살다가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들도 처음 봐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걸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는 일도 이게 얼마나 정말 피땀 나는 일들인데요. 이걸 무너뜨리려고들 이렇게 열심히들 못된 짓들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지 부끄러워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영광과 명예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시작과 끝에 7절과 19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랬잖아요. 19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쁨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울부짖음에 나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면 됐죠. 이거면 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주 그리스도. 그러면 됐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우리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 믿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감사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